예수님을 본받아서 산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우리 전에도 제가 한번 그랬지만은 이 바이올린을 이렇게 들면은, 이 바이올린 이렇게 들면 바이올린하고 이 갈릴리 호수가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도 말하지만 게네렛 호수라고도 불러요. 게네렛. 이 게네렛은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바이올린하고 비슷하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악기가 있어요. 그 악기 이름이 게네렛입니다. 그래서 게네렛 악기하고 닮았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또는 게네렛 호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호수의 맨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벳세다가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 그 벳세다 출신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결혼을 하고선 어디서 살았냐면 이 갈릴리 호수의 여러 도시 중에서 큰 도시가 뭐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살았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베드로가 가버나움에 사는데, 그 집에는 베드로 부인과 베드로의 장모님과 그 다음에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하고 베드로 동생 안드레는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이 동업자와 함께 어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그날 살아가는 아주 평범하고도 가난한 어부 생활을 하게 됐죠. 근데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가 나름대로 이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아냐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 이 가죽 다루는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 환상 속에 바구니가 하나 내려와요. 근데 그 바구니에는 이 베드로가 4개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들이 있어요. 그 짐승들이 바구니에 담겨서 내려옵니다. 근데 자꾸만 예수님께서 너 그 짐승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성경에서 그만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은 베드로가 나름대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베드로가 아시다시피 예수님 만나고 나서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 바로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진병이 된 자가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한테 동냥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니까 동냥을 했단 말이죠. 좀 적선해달라고. 그때 베드로가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한 푼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이 사람이 40세가 됐는데 4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날 일어나 걷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됐어요. 매우 평범한 사람인데 그 다음에 제가 이 기적을 일으킨 게 사도행전 3장이라고 그랬어요. 4장 다음 장 넘어가면은 베드로가 산헤드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이 산헤드린인데 이 산헤드린 앞에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산헤드린 의원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야. 저 사람 뭐 배운 것도 없잖아. 저 사람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사람인데 뭐 이렇게 설교를 잘해? 뭐 이렇게 아는 게 많아? 뭐 이렇게 말씀의 권세가 있어? 다들 놀라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럴 때 옆에서 누가 그럽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러고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일어나서 베드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주 시시하게 봤는데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으로 지금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 5장 15절 16절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마다 전부 다들 이 병자를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환자들을 다 길거리에 데리고 나와요. 이유가 뭐냐? 베드로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베드로의 그림자가 비춰지기만 하면, 또 우연치 않게 베드로의 옷자락이 그 환자를 갖다가 스치게 되면은 모든 환자들이 다 병에서 낫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데리고 나왔어요. 정말 베드로는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 애니아라고 하는 이 성도가 8년 동안 중풍병 걸렸어요. 근데 그 애니아를 갖다가 이렇게 세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도루가, 다비다가 나와요. 이 도루가가 참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 많이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 도루가 같은 인물은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도루가가 죽으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베드로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왔어요. 베드로가 이 도루가를 데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죽었던 도루가,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너우나라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아마 너우나보다도 노래를 못했을 거예요. 너우나는 노래를 정말 잘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를 다 알고 있고, 너우나는 내가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분들은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다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정말로 기적을 행하는 자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같이 기적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없었어요. 근데 400년 만에 나타난 예언자가 바로 말라기입니다. 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그냥 읽어도 되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나의 나름대로 이 질문을 품고 성경을 읽으면은 더 많은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항상 마음속에 질문을 가졌던 게, 아니 북이스라엘도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렇죠? 남유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하잖아요. 이 아시리아에게 망한 뒤에 그 다음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역사가 더 성경에 기록이 안 돼요. 잘 보세요. 더 안 돼요. 그런데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한테 망한 뒤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하다. 북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식은 722년 망한 뒤에는 없고, 왜 남쪽 유다 백성은 581년에 망한 뒤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전개될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 예언자가 안 나타나요. 그 뒤에도 예언자가 없어요. 근데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는
걸출한 예언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까지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망한 뒤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걸출한 예언자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예언자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저는 100% 받아들입니다. 마음에 꺼리시는 분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나오면 돼요.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근데 이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없다가 세례 요한이 등장하니까 이스라엘 맨 북쪽이 단이고 맨 아래가 브에세바거든요. 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려고. 근데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유명한 사람이 나타났어도 모른 척하고 지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가버나움에서 떠나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대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으러 길을 떠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전 사도행전 1장을 대겠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죠.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 매달려 죽었죠. 그래서 12명에서 한 명이 빠지니까 11명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뭘 하냐면은 이 한 명을 채워넣자 그래요. 근데 한 명을 채워넣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잘 보면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함께한 자들 중에서 우리가 한 명을 뽑자,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 분명히 요한의 세례가 나와요. 그러면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틀림없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받은 뒤에 제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가정이 있으니까 유대 광야를 떠나서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부인과 장모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제 안드레는 아마 혼자 살았던 것 같아요.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과 남아서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 제사장이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여러분과 저가 저지른 죄가 덮여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죄의 근원은 없어지지 않고 이 죄 위에 헝겊이나 가죽대기 같은 걸 갖다가 가죽으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안 보이지. 죄가 덮였으니까. 그러나 안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드리는 짐승 제사는 우리의 죄를 덮을 수는 있지만은 근원적으로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흘린 이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없이 한다. 이것이 세례요한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분이죠. 그래서 요한과 이 안드레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의 제자로 지내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간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즉시에서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함께 지내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확신이 생기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안드레가 가버나움에 가서 자기 형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형님,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보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형님도 베드로 당신도 예수님에게로 갑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안드레의 말을 듣고 가버나움을 떠나서 예수님에게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은 베드로가 얼마나 고기를 잘 잡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사람이 인품이 있느냐, 그런 걸 보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뚫어지게 보는 예수님의 눈은 이 베드로가 장차 어떤 인물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베드로의 미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올 때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에게 말하기를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게바라 베드로라 하리라.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서 알다시피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사레에서 사라, 열국의 엄마로, 그 다음에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사울에서 바울로, 시몬에서 베드로, 반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실 때 베드로의 미래를 예수님이 보신 거죠. 네 이후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너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바위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너는 앞으로 기적을 행하는, 기적을 베푸는 자가 될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시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의 그 당시의 형편은 반석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 가지 허물이 많은 이 베드로를 시간을 두면서 베드로를 정말 반석으로 세워가신 것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8장에는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난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호언정답하다가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이처럼 약점이 많은 베드로였지만은 시간을 두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정말 반석이 되게
복을 베푸는 자가 되게,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게끔 베드로를 키워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첫째는 여러분 가지고 오늘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과 저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미래, 계획된 미래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모세가 본래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 병정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미디안으로.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기드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포도틀에서 미리 사가는 겁쟁이였어요. 그 집안은 가장 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 아비에셀이고 아비에셀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가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씀하면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장, 술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불러서 무너진 이스라엘 성을 수축하는 위대한 자로 세웠죠. 마가복음 무슨 이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 붙잡힐 때 마가가 벌거벗고 도망갔어요. 또 연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이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이 마가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도망갔어요. 도망간 자예요. 이같이 유약한 자가 마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가를 어떻게 들었으세요? 마가복음을 쓴 저자로 만들어 쓰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뵌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이처럼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기드온처럼, 아브라함처럼, 마가처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받는 축복이 바로 이러한 축복입니다.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10절에 쭉 말씀했듯이 나는 산돌, 리빙스톤, 살아 움직이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산돌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내 안에서 산돌이신 예수님이 역사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10절이에요. 우리 안에 산돌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과 저가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는 자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고, 세 번째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여러분과 저가 기적을 행하는 자, 복을 나누는 자, 예수님을 정말로 닮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